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 이렇게 모여서요,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엇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딱 떨어져서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딱 붙었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나눠져서 하나님 편에 속하게 된 것, 그걸 거룩하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천지창조의 기사가요,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천지창조의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다라는 것만 배우면요, 그러면 성경을 표피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껍질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질문하는 책이다 그랬어요. 창세기의 그 창조 기사도요, 예수와 연결지어서 이해하지 못하면 그 껍질 속의 알맹이를 보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의 그 창조 기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내용 속에서 장차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는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 기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마다 그걸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첫째 날 만드신 게 뭐예요? 첫째 날 빛이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런다고요. 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이미 땅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러신 거예요. 그렇다는 건 창세기 그 3절부터 나오는 창조, 천지창조의 기사는 단순하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돈되고 꾸며졌는가를 설명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절에서 땅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3절부터는 그 상태를,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던 그 땅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정돈을 하고 꾸미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천지 창조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게 맞단 말이에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창조와 일곱째 날 안식하심으로써 완성이 되는 그 7일 동안의 창조의 기사, 그 창조의 기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고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의 그 창조 기사가 3절부터인 거예요. 3절부터.
첫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빛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었던 땅이 먼저 2절에 있었다고요. 그럼 천지 창조가 아니지요. 3절부터네요. 천지를 정돈하고 꾸미시는 거예요. 물론 1절을 보면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2절의 그 땅이라는 것도 1절에서 만드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1절 말씀 속에 들어있다고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보던 말던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그 안식과 완성의 날까지의 그림이 보여주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완성, 구원의 청사진, 그걸 보여주는데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그 운행하시니라가 라하프라는 단어 아닙니까? 라하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라하프는 암탉이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그 알들을 날개를 딱 덮어가지고 품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가 라하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뒤에 3절부터 시작이 되는 예수의 그 재창조 사역이 알을 깨고서 새끼가 나오는 그런 메시지의 알맹이인 거고, 2절의 그 라하프는 그 본격적인 3절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하는 부화 직전에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그림으로 그 앞에 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창조 기사의 그 천지 창조 기사의 가장 첫 단계가요, 빛이 있으라요. 그리고 그 빛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첫째 날에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나누시는 거예요. 나누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 그 빛 때문에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나눠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빛과 어둠. 그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 게 첫째 날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에요. 이 첫째 날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지어서 풀어주는 곳이 요한복음 1장인 거죠. 창세기의 그 빛이 있으라가 요한복음의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거거든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죠. 빛으로 오신 예수가 나누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에 반응하는 빛의 자녀들과 반응하지 않고 부인하는 어둠의 자식들을 빛으로 비추어서 들추어 내시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반응하지 못해요. 언제부터 온전하게 그 빛 앞에 반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다 끝마치실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빛 앞에 빛의 자녀로 반응하며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무리가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 비로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그 거룩한 무리들이,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된다는 것인지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러고, 신약의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서신에 와서는 승천하신 예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선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말이 뭐냐 하면 바로 거하다라는 단어예요. 거하다. 24절부터 28절 사이에서만 봐도요,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주보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렸어요. 몇 번인가요? 몇 번 나오죠? 거하다가 6번 나오거든요. 24절 한 절 속에는요,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한 절 속에서만 3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하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메노거든요. 이 메노라는 것은 파괴되거나 소멸되는 것의 반대로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떠나가는 것의 반대로 어떤 장소에 머물러 있다, 거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 메노예요. 이 메노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118번 쓰였어요. 신약 성경 안에서. 그 중에요, 반 이상을요, 이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 이상을 이 메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한복음에 많은 건 나오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 서신에 27번 쓰였으니까 또 각 책의 분량들을 또 이렇게 대조해 보면 비교적 요한 서신이 분량 대비해서 가장 많은 빈도로 사용된 거예요. 이 거하다라는 메노라는 단어. 그리고 요한 서신에서 이 거하다라는 말은 성도가 사도에게서 배운 복음을, 그 첫 복음을 그 복음 안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서 계속 지키는 상태, 그 복음을 지켜내는 그 상태를 강조하는 의미로 이 메노가 사용된 거예요. 메노가. 본문 24절을 다시 보시면요, 거하게 하라, 또 거하면, 그 다음에 거하리라, 이렇게 3번. 처음에는 명령법 견제형으로, 두 번째는 가정법으로, 세 번째 마지막에는 미래 직설법으로 차례차례 이렇게 쓰였거든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처음부터 들은 건 뭐겠어요, 이게? 나중에 교회 안에서 생겨난 그 이단들의 주장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그런 주장들과 반대쪽에 있는, 이단의 반대쪽에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지게 된 사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 들은 것, 사도로부터 들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자, 그 사도의 복음을 거하게 하라. 이게 메네토 그랬어요. 명령법 견제형으로. 영지주의를 경계하면서, 그 이단들을 경계하면서 처음부터 들은 그 정통신앙, 사도적인 신앙만을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강하게. 그 다음에 다음으로 또다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애안, 메인에 그랬어요. 애안이라는 가정 부사에다가 메인의 변형형으로 가정법을 쓴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들의 미혹에도 흔들리거나 떠나질 않고 그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첫 복음이 성도 안에 거하게 된다면, 거하게 하면 뭐래요? 곧이어서 그것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마지막 미래 직설법으로 또 거하리라. 메네이테. 그러면서 확신 있는 미래의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이 문장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요한은 이 하나의 문장 속에다가 동일한 동사, 이 거하라는 동사를 법과 시제를 달리 해가면서 3번 사용을 함으로써 정통 그런 사도적인 신앙 안에 거해야 하는 당위성,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로 인해서 또 주어질 복, 요걸 설득력 있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 복이 뭐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은 곧 무엇과 같은 거다? 아들과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의 이제 기본 전제잖아요. 그쵸?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요, 무엇 안에 거하다라는 요 표현을 많이 썼다 그랬어요. 아까 요한복음에서만 40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또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 절만 더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가지고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표현을 이렇게 사용했어요. 무엇 안에 거한다는 이 표현은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런 완전한 교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함께 동거한다는 거, 함께 거한다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서로 어색하면 함께 거하지 못하죠.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리낌 없는 관계. 그래서 창세기에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당장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 나무 뒤로 숨었단 말이에요. 그건 함께 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리낌 없는 완전한 교제, 그게 함께 거하는 거예요. 뭐뭐 안에 거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지속하셨어요. 또 성도들 역시 그의 말씀을 행함으로 자기와 교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안에 거한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요한은 사도들이 전한 그 진리의 복음 안에 거하는 자가 곧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또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교제할 수 있다는, 코이노니아 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교제, 코이노니아는 결혼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와 누림을 뜻하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의 누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산다는 건요, 우리 안에 사도적인 복음을 원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거한다는 말이 어디 있나요? 오늘 본문 중에서 27절에 나오죠. 한번 보세요.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보니까 뭐가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래요? 기름 부음이 거한다 그러죠. 기름 부음. 성도에게 임하신 성령이거든요. 이 성령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주께로부터 받은. 여기서 주께로부터라는 것은 성령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그 출처가 어딘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4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이어서 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말씀들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래요? 성령을 누가 보내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근데 2장 넘어가면 이제 또 다른 것 봅니다. 16장. 14장 가운데 16장으로 가서 7절 말씀 같이 또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는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낸다는 거예요? 이건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거든요. 15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지문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예수가 성도에게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보냈다도 맞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셨다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제가 알겠습니다. 뒤로 아래 나옵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 여기도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예수가 너에게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따라서 본문에 주께 받은 바는 1차적으로는 누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의미고요. 2차적으로는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 이게 주께라는 말이 주께라고 우리는 우리말로 해석이 되는데 주께라는 요 말의 원어가 사실은 아우투예요. 아프는 뭐뭐로부터고요. 아우트는 그분이에요. 그분.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아무튼 기름 부음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라는 요 표현은요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과 같은가를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 마지막에 나오죠. 주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좀 더 확실하게 마지막 28절도 같이 볼까요? 27절, 28절 이어서 한번 붙여서 한번 보세요. 같이 27, 28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눈에 여러분 들어오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눈에 들어와요. 아까 처음 24절에서는요, 뭘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뭘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사도적인 복음, 사도적인 신앙, 말씀, 그게 뭐예요? 사도로부터 들었던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거하게 하라. 명령형으로. 우리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사도적인 전통의 그 복음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해요. 명령으로 주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도적인 복음을 우리 안에 거하도록 계속 듣고 읽고 그 사도적인 복음을 전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번에 27절에서 주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 즉 성령이에요. 성령. 이건 우리가 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주는 거라고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기름 부음이라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것이 27절 마지막과 28절에서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주 안에 거하는 것은 거하라 또 명령형이네요.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주어진 성령의 내주 사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27절의 말씀 속에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냐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즉 성령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그러죠. 우리 안에서 성령이 교사가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한대요. 뭘 가르칠까요, 이게? 예? 사도적인 복음. 우리가 듣고 읽고 가르침받은 그 사도적인 복음을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요?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보는데 예수로 이어지는 그 말씀을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언약이 성취된 거거든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거잖아요. 예레미야서 한번 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 우리 너무 자주 보는데 사실 이게 신약의 핵심이 아닙니까? 31장 33절과 34절 두 절 같이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신약시대의 성도인 우리들에게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왜요? 우리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응답하신다. 성령이 없는 자,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자는 응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이해가 안 돼요. 연결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기름이라는 이 단어로 검색을 해보시면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4장 4절이에요. 4장 4절. 창세기 4장 4절이 아벨이 하나님의 예물을 드린, 제물을 드린 내용이거든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게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처음으로 기름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아벨이 드린 게 뭐라고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이게 뭐냐고. 이게 뭐예요? 짐승의 지금 고기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기름, 그거 얘기하는 거냐고요. 그걸로만 보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예배한 자가 뭘로 예배하래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알레테이아,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당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뭘 죽였어요? 동물, 짐승을 잡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 짐승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알레테이아, 진짜 그것, 그런 뜻이거든요. 알레테이아가 진짜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했던 제물들, 그런데 그 제물이 상징했던 진짜 그것,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제물됨으로 하나님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만 받으신다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벨이 드렸던 양의 첫 새끼란 말이에요.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은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나머지 하나 또 뭐예요? 영이지요. 영, 성령.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과 제사와 예배는 무엇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대속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뭘로 받으신다? 내 것으로가 아니에요.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예수의 성령과 예수 무엇으로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우침 받게 된 하나님의 말씀, 사도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깨우치고, 어떻게? 예수로 연결지어 깨우치고, 그래서 그 예수와 같은 자기 부인의 삶을 소망하고 그 자기 부인의 삶을 담아낸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은요, 전부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외로 연결 지어지지 않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성령님께. 거하며 우리 교회 안에 거하라.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